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겨우 일주일이지만 또 대면으로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비대면으로 하는 게 갑자기 어색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어디에 있든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림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곳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시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꽃청케 하셨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시 대면으로 모였다가 또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곧 교회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복음만 전파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를 살펴봤고 오늘부터는 이사야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오늘 이사야 40장은 위로하여라, 너희는 위로하여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도분들은 혹시 삶에서 어떤 것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삶의 힘든 일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이야기에 또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흔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위로는 무엇을 의미하시고 무엇에 어떤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의 내용, 이 소리치는 위로의 내용, 첫 번째 내용을 들어보면 그 이야기는 바로 모든 땅이 평탄하여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 모든 길이 이 사막에 길이 없는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곧게 내며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이 낮아지는 것이 그리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이 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외침 첫 번째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낮아지고 그리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거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퍼져나가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며 선포되는 그 밑바탕 그것이 바로 이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땅을 곧게 내는 길을 곧게 내는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곧게 낸다, 산이 메워진다, 골짜기가 메워진다 라는 이 본문을 들으면 아마 생각나는 인물이 있을 텐데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기를 예수가 오실 길을 만드는 자, 곧게 하는 자, 자신은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곧 오실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세례 요한의 삶이 훌륭하고 때로는 청렴해 보이고 그리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매지도 못할 만큼 오히려 그의 외침은, 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기 위한 준비에 불과했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는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는 이렇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꽃들도, 풀들도, 그리고 나무들도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것을 모든 육체와 육체에 담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이 역사의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좋은 곳에서 태어나야 된다.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못했다면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면 최소한 마지막만큼이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목표는, 그리고 인간들의 꿈은, 인간들의 목적은 잘 태어나서 잘 살다가 잘 죽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그 사람의 영혼에 복음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기보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가에 우리의 마음이 더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풀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그 풀은 마른다라는 것입니다. 꽃도 반드시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모두 다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움도 하나님이 그 위에 입김을 부르시면 모두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의 관심은 마르고 시들어 없어질 풀과 꽃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 이 시간의 육신 속에, 이 육체 속에, 이 너머에 있는, 육신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결코 영원히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외쳐대는 그 소리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이 권세를 잡고 영광 중에 설 것이고 그 권세를 잡은 자가 만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잡은 자가 자기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고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약의 전문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오실 길을 예비하며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처했을 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구약을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이 만군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민족 구원의 꿈을, 그런 비전을 가졌던 것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허망한 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때가 오면 반드시 만군의 하나님이 권세를 잡으며 다스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믿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약속을 그저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말로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바라보며 그저 로마와 이방 나라들에 당했던 압제와 억압만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리고 죽음으로 압제하고 있는 죄와 사망을 바라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는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육신의 억압을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생각이 없는 그 예수를 바라보니 그 억울함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다스리는 것, 모든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침묵 속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이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을 보면 저는 문득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11절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양과 목자로 비유되는 이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양은 오직 자기 목자의 목소리만 듣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하고 목자의 인도만 따릅니다. 이 눈도 좋지 않고 심지어 미련한 양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이동하다가 어느 순간 위험이 자신의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낭떠러지일 수도 있고 다른 동물들을 잡기 위한 덫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맹수를 잡기 위한 웅덩이가 파여져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덤벼드는 이리떼나 맹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들은 그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먹을 것만을 바라보면서 마냥 걸어가지만 그 목자는, 그 양을 살피는 목자는 잠시도 그 양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음의 웅덩이에서, 그리고 그 양을 노리는 원수의 목구멍에서 건져냅니다. 양떼를 먹이고 그를 자기의 팔로 모으며 품에 안고 가장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목자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는 유일한 목자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두고 있는 그 양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반응하며 목자가 주는 생명의 떡과 성령의 물을 마십니다. 그것을 먹으며 목자가 주는 물과 떡을 마시며 그렇게 그의 품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여전히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것도 모른 채 먹이를 찾고 있는 양떼와 같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설령
우리 눈앞에 있는 먹을 것만 보며 따라가고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저는 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양떼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양떼들이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망의 골짜기와 맹수의 목구멍 앞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가 자신을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 자신을 보호하고 구할 것이라는 확신, 그 안에 거하는 양은 참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리를 약속받았고 생명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맹수의 목구멍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은가. 양보다 더 지혜롭고 더 우월하다고 말하는 인간은 왜 그렇게 양보다도 더 어리석은가 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이 성도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치열하고 숨가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 양보다,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양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가 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도 내 앞에 떨어져 있는 떡고물만 쳐다보고 있지만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코 원수에게 집어삼켜지지 않을 것이다. 내 목자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위로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외친 그 위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치는 소리를 산 위에 외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이 서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과 압제에서, 사망과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위로임을 우리로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양이 그 목자 하나 믿으면서 때로는 미련하게 어리석게 자기의 눈 앞에 있는 풀만 뜯어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믿으며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으로, 소망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양떼들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들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